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물통들이 까만 거 있죠? 까만 물통들이 많다고 아랍 지역입니다. 아랍 지역은 제한급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통을 많이 마련해 놉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물통을 마련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얀 물통들이 올렸어요. 이건 하얀 물통은 물을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더운 물 데우는 태양열. 그래서 태양열 있는 물통들이 위에 많이 있다는 건 유대인 지역. 까만 물통이 많이 있다는 건 이건 팔레스타인, 아랍 지역이다. 기브온 족속이 아시죠?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족속만 생각을 해요. 기브온 한 도시만.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이 네 마을에 살았어요. 네 마을에 살았는데 그 마을 이름 중에 하나가 기브온, 그리고 유명한 데가 하나 기럇야림, 그리고 뭐 부에롯과 그비라가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시는 이름들이니까요. 네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 족속들이 살았던 최고 큰 도시인 기브온에 가보도록 하겠고요. 기브온 바로 위에 기브온 산당이라고 추정되어 있는 장소를 여기서 나비 사무엘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군들이 와갖고요, 이 장소를 사무엘의 무덤이다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나비 사무엘이 됐지,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사무엘의 뼈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난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름은 선지자, 나비라는 게 선지자나요. 선지자 사무엘의 동산이다라고 하는, 무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브온을 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갔다, 기브온 산당에 가셨다. 이스라엘은 언덕이 많습니다. 다 이제 언덕이 많다 보니까 언덕과 관계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이게 보면, 오른쪽에 좌우에 보면 여기가 라못이라고 부릅니다. 라못. 라마라는 말하고 라못하고 하고는 똑같죠? 라마는 단수고 라못은 복수죠. 왼쪽에도 이 언덕이 있고 오른쪽에도 언덕이 있다. 그리고 라마라는 말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덕이라는 뜻이 워낙 많으니까 다양하게 또 용어가 있어요. 라마도 있고요. 기브아도 이제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스가라는 것도 언덕. 그리고 텔이라는 말이 있죠. 텔은 이제 사람들이 고대부터 오랫동안 살았던 장소인 그런 이 언덕을 갖다가 텔이라고 해요. 텔아비브와 텔. 그리고 모든 오래된 장소들은 모두 다 텔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아왔던 흔적들이 쌓여갖고 언덕이 된, 인공 언덕이죠. 인공 언덕이 된 그런 텔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텔, 부엘세바 이렇게 부르는 말은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부엘세바,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단,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때 오른쪽에 살았습니다. 지금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져갖고, 종교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갖고, 제가 살 때는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종교인 마을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 보지만 여기 이 동네 사람 다 종교인입니다. 까만 옷 입고 옷에 밑에 뭐 찰랑찰랑하고 다니는 거 찌찌시라고 부르는데요. 옷술, 예수님이 여인이 옷가지를 만졌다라는데 예수님이 옷술을 만진 거예요. 종교인들은 다 옷술이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장막을 쳐버렸어. 장막 보입니까? 네. 테러가 너무 일어나니까요. 이 테러 자들이 나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오른쪽이 이게 차단막입니다. 그래서 아랍 지역하고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진짜 테러가 줄었습니다. 옛날에 테러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줄었고요. 이제 조금 사람들이 평화를 찾으니까 개구멍도 열어놨습니다. 개구멍이 있더라고요. 또 나오는 데가. 네, 그런 데는 이제 묵인해주고 하는데, 그렇지만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거 그냥 딱 막아버립니다.
그걸 맞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주죠. 우리가 구름이 있는데 이 계절에 구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구름이 생겨 있습니다. 곱되게 여러분들 시원하게 다니는 겁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죠. 구름만 일어나면 시원합니다. 이 석회암이고요. 석회암이 좀 산화되고 흙이 흙으로 만들어놓으면 이런 붉은색 테라루소라고 하는 황토흙 같은 게 됩니다. 이게 1000년에 1cm가 쌓여있습니다. 1000년에 1cm가 쌓여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해 동안 풍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지금 머리를 좀 숙여야 되는데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이름이 베토론이라고 써있죠? 오른쪽 베토론. 이제 베토론 마을이 있었답니다. 성경적인 이름을 그대로 어떻게든 쓰려고 하기 때문에요. 여기 유대인들이 사는 베토론이고요. 요 베토론 바로 아래쪽이 이제 진짜 성경적인 베토론, 아람인들이 사는 베토론이 있습니다. 희미한데 안테나 2개 같은 데 세워진 데가 있어요. 보이는지 모르겠네. 구름 사이에. 그쪽이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이니까 요 능선이 이제 예루살렘하고 쭉 베델하고 능선이 이어지는데 베델을 점령을 했잖아요. 베델을 먼저 아이성하고 베델을 점령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점령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복 대상이 바로 여기에요. 그다음 기본 족속이라고. 기본 족속 오기 전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갔어요? 세겜에 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약간 뜸을 들였어요. 뜸을 들이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자기 차례가 왔기 때문에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는 굉장히 불리한 게 아이성까지 올라올 때는 언덕을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미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뚫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파치할 거냐.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건 파치 조약을 한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다라면 도저히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 겁니까? 미리 먼 것처럼 여겨갖고 여리고까지, 여리고 뭐 여기서 20km 정도 내려가거든요. 그 20km 내려가는 데까지 내려가갖고 멀리 온 것처럼 얘기를 해갖고 속여갖고 화친 지역을 일단 맺은 다음에 그 다음날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오니까 여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당해한 거죠. 왜 속였느냐? 속인 것 때문에 일단 뭐 시켰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 이게 질그릇 항아리 들고 물을 몇십 미터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나무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 나무 패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일들을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많이 시킨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으니까 문제가 누가 됐냐면 이 옆에 지금 저 아파트 건물 같은데 두 채 있는 데 있죠. 예, 그쪽에서 오른쪽 그 망대 같은 거 하나 두 개 보입니까? 예, 그 두 번째 망대, 세 번째 망대 보이죠? 거기가 이제 예수님 승천탑입니다. 승천탑 맨 오른쪽 망대 같은 거, 그 승천탑이라서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바로 아래가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거기 있는 왕이 그 다음 차례거든요. 그 다음 정복 대상에. 그 사람은 화친주약진지 안 돼. 여기서 미리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갖고 5 왕들을 규합을 해갖고 남쪽에 있는 5 왕들을 규합을 해갖고 먼저 여기를 친 거예요. 여기를 쳐갖고 화친주약하는 걸 치고 이제 여호수아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곳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신을 보낸 거예요. 빨리 우리를 도와달라.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왔어요. 밤새도록 올라오고 갑자기 칩니다. 완전 시간차 공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설마 밤에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올라오면 거기서 올라오는데 한 8시간 9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올라가고 여기 있던 포위된 사람들을 갑자기 치니까 이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도망가면서 어디로 왔는데 왼쪽 요 길 따라서 이제 왼쪽 저기 산 넘어갔고 내려가는 베토론 길, 우리가 내려갈 겁니다. 우리 어제 올라온데 그 베토론 길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전쟁하는 걸 딱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오전에 기도를 합니다. 오전에 기도했다는 성경이 나옵니까?
예, 해야 너는 어디에 머물라? 기본 위에 머물라. 지금이 우리 아침이잖아요. 여기 있는데 정오가 되면 위에 올리겠죠. 여기 머물고 가라 너는 저 아일런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낮달이 떠 있을 때예요. 낮달이 떠 있을 테니까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으니까 정오 정도에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중에 딱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근데 어디서 지휘를 하느냐? 지휘는 항상 가장 높은 곳에서 하죠. 그러니까 1689 여호수아가 이 근처에서 아마 가장 높다면 여기서 지휘를 했을 거예요. 뭐 깃발을 가지고 지휘를 하든지 또 여호수아가 옛날에 창을 가지고 사인을 했듯이 기도를 하든지 그 표시를 하든지 하고 여기서 싸우면서 계속 몰아내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 전쟁을 지금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연합군이기 때문에 지금 무찌르지 않으면 그들이 또 돌아가고 정비를 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때 기도한 데서 몰아붙인 겁니다. 그래서 몰아붙여갖고 구름이 있죠. 구름이 서쪽에서만 오죠. 절대 동쪽에서 구름 오는 일은 없어요. 왜냐면 아라비아 사막의 동쪽은 이쪽은 지중해고요. 지중해에서만 구름이 와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구름이 오니까 오는 구름이 산에 부딪힌 거예요. 800m 고지니까 부딪히면서 우박이 내린 겁니다. 우박이 막 주먹만하게 내렸겠죠. 사람들이 우박에 맞아갖고 도망가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 발짝 뒤에서 쫓아가니까 앞에서 먼저 죽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언덕 내려가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박에 죽은, 그래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의 전쟁 전무후무한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갖고 전쟁을 승리했던 장소가 바로 이 기브온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요 배경을 잘 보고 가셨다가 10장을 읽으면 또 이게 다이나믹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면은 아세가까지 갔다는 것은 우리는 오른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북쪽으로 왼쪽으로 내려가면 아세가. 아세가로 가다가 죽었잖아요. 아니 베토론 길로 해갖고 아세가로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냥 베토론 길에서 먼저 죽었어요. 성경에는 베토론에서 베토론 비탈 길에서 죽었다.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거기는 상당히 적었다 그랬어. 상당히 적었다는 것은 예배 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장막 칠 만한 장소가 없었어. 모리아산 전투도 굉장히 적었고 다윗성은 더욱 길 수가 없어서 성막 조그만 건 언약궤를 머물 수 있는 게 있었지만 일단은 넓이가 50m가 돼야 됩니다. 그 넓은 장소가 없었던 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기서부터 1,000번을 오면 안 되겠죠. 국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1,001을 했다는 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돼. 거리상 1,001을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일이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한 번 와갖고 왕창 드렸겠죠. 1,000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이라는 말이 또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북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뜻이 때문에 지혜를 구했다라는데 열왕기 하에는 뭐라 그럽니까? 듣는 마음. 네, 듣는 마음과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단을 판단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결국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역대기에서 말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거였죠? 이 왕의 지위. 왕이 제일 중요한 게 판단이거든요. 자, 저를 따라오셔가지고 오른쪽 맨 끝에 있는 탑 거기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감람산이 있는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승천탑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탑이 있죠. 그게 이제 지금 병원 자리인데요. 거기가 놉입니다. 놉 제사장들 있죠. 놉 제사장들 사울 왕이 죽였던 놉 제사장들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병원 놉으로 추정되는 장소고요. 그리고 왼쪽에 탑 하나 또 하나 있는 거는 히브리 대고요. 히브리 대학이고. 예. 그리고 아파트 두 채 있는 건 제가 사는 곳이고. 자, 그리고 왼쪽에 지금 뼈대 같은 건물하고 탑, 이 성전탑 같은 거 두 개 보이죠? 예. 거기가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이 뭐예요?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에요. 기브아 사울의 고향. 그리고 요 왼쪽에 탑 하나 저 전봇대 또 긴 거 있죠? 거기가 라마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고향.
가깝죠. 그러니까 기부하가 제일 첫 번째 수도죠. 네, 첫 번째 수도 사우랑이 있었던 곳이니까 네네. 수도였는데 그걸 임명한 사람이 이 왼쪽에 있었던 저 탑에 있었던 사무엘이거든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도 몰랐어요. 영성이 꽝이었죠. 이웃 동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임명을 받고 나중에 또 사울이 버림을 받고 여기에서 베들레헴은 지금 안 보이는데요. 베들레헴 쪽으로 여기서 가다 보면 여기 그 키로스로는 저기 중간에 아파트 같은 높은 건물들 거기 넘어서가 베들레헴인데 기름 부음을 주려면은 이쪽으로 갔어야 돼요. 2세 아들들에게 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걸려요? 기부하를 거쳐야 돼요. 기름 가지고 가면 걸리는 거죠. 이제. 너 누구한테 지금 기름 부으러 가느냐.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데.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여길 거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같이 가라. 제사 드리는 것처럼 소도 가지고 가라 해갖고 소를 같이 움직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고요. 사무엘이 굉장히 괴로웠겠죠. 왜냐하면 가까운 동네에 있으면서 평생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생 보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힘겨웠던 것도 이 라마와 그리고 기부하 사이에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기부하는 또 사사기에 보면 전쟁이 있었던 장소죠. 사사기 21장에 보면 기부하 전투가 굉장히 심해요. 이걸 시민전쟁이라 부르는데 베들레헴에서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왔죠. 첩을 데리고 와갖고 여기서 묵는데 그들이 와갖고 남자를 내놔라 겁탈을 하고 안 되니까 여자 겁탈하고 이 여인 죽으니까 가갖고 토막 잘라갖고 보내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라마지만 우리가 아까 조금 보았던 여기 보이진 않는데 미스바에 모여갖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전쟁을 해갖고 여기서 3번 이상 전쟁을 했던 장소.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그때 남자만 600명 남고 여자 애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언덕 이 주변에 있어 다 죽였어요. 600명 남고 다시 재건을 했던 그 지파가 바로 전쟁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물론 그 전쟁의 그 배경은 또 뒤쪽입니다. 뒤쪽이지만 여기를 전쟁해 갖고 저 뒤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요르단 갔다 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전체 지형을 보시고 거리 감각을 익히시라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베냐민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기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방금 봤던 미스바까지가 베냐민 산지입니다. 베냐민 지역. 원래는 베델까지인데요.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해버렸고요. 이 평지가 성경의 전쟁의 거의 한 4분의 1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밑에가 유다 지파고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두 개의 강한 지파 사이에 가운데 껴갖고 이게 항상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나라까지 분리가 되잖아요. 아래는 유다, 이런 북이스라엘 돼갖고 나라까지 전쟁되면서 상당히 많은 전쟁이 다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작은 장소가 이 장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이렇게 쫙 보시고 와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능선이죠 다. 족장의 도로, 이걸 능선 따라서 족장의 도로가 위치한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저녁에 와야지 빛이 이쪽에서 비춰가고 잘 보이는데 사정상 아침에 왔습니다. 위치들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건 기억합시다. 하나, 기본 전투에 여기서 넘어온 거예요. 기본 전투의 핵심은 사실은 갑작입니다. 시간을 놓쳐버리면 끝장입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전법을 썼어요.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고 또 여기가 전무후무한 기도 2개나 있었던 곳이잖아요. 하나님 해와 달을 머물게 하는 기도까지 또 이 솔로몬의 기도까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 전체 지역도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 모습이 딱 좋은 게요. 쿰란의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해가 뜨면은 해를 향해서